지난 한 주간 동안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떠올랐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팀에게도 예배 전에 미리 찬양할 때 그 곡들을 좀 불러달라고 해서 우리 찬양팀에서 예배 전에 함께 찬양을 했고요. 금요 기도회 때도 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 준비를 하면서 반복해서 이 찬양을 듣고 부르곤 했는데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 가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없어서 우리 주님이 슬퍼하신다는 그런 가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그러한 찬양의 가사입니다. 가사를 생각할수록 은혜가 되고 찬양을 부를수록 그 우리를 찾으시는 그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말씀 듣기 전에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아멘.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후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아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길 소원합니다.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찬양의 가사처럼 올해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를 맞아서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웁니다. 이런저런 결심들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올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많이들 다짐합니다. 새해를 맞아 1월 첫 주부터 새해 어떤 각오들, 결심들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넷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내가 새해에는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결단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모두가 다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설교를 듣지만 모두가 찬양의 은혜 받고 기도의 은혜 받고 설교의 은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배 드리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체험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모두가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 먼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친히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소원하며 기도하는 제목들을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저런 일을 하겠습니다 결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이 새해에는 내가 꼭 되겠습니다를 먼저 결단하고 그를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2022년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저는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 한 시간 나와서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예배 드렸다, 오늘 예배 끝났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일주일 동안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고 그 삶들이 모여진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켜보실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낼 때에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여 드려서 1년 365일 매일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삶의 특징이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십시오. 참된 예배자는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행,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관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한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져 갑니다. 늙어갑니다. 노화되어 갑니다. 이제 새해가 되어서 여러분 한 살 더 드셨죠? 나이 한 살 더 먹는 거가 기쁜 분도 있고 슬픈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좋든 싫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 해 한 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겉모습은 늙어갑니다. 노화되어 갑니다. 후패되어 갑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의 연수도 한 해 한 해 더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연수에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더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분별하는, 깨닫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바램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 뜻대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 그런 자의 삶이 바로 참된 예배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새해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시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마시고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 제목을 한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정해봤습니다. 새해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셨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셨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도대체 어떤 모습을 했기에, 어떤 삶을 살았기에, 어떤 행동을 했기에 주님이 칭찬하시고 그를 축복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기 전에 먼저 그 사람에 대해 소개하기 직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1절 2절 보니까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가 어떤 회의입니까? 회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잡아 죽일 방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붙잡아다가 죽여야 되겠는데 유월절이나 무교절에 예수님을 잡아다 죽이려니 예수님이 대중들에게 인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잡아 죽이긴 해야 되겠는데 명절은 피해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자라고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잡아 죽일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들이, 또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 것들이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에 자기들의 찔림이 있으니까 눈에 가시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위협을 느끼니까 어떻게든 예수를 잡아 죽여서 자기들이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에 대해서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 1절, 2절 시작하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이 마무리되는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1절과 2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를 고민하는데 때마침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옳거니 잘됐다. 그렇잖아도 지금 어떻게 하면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다고 하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그들이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기뻐하여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는 돈을 받기로 약속을 받고는 그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팔아넘기면 좋을까를 지금 궁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돈 때문이었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넘겨주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가룟 유다가 그때부터 어떻게 예수님을 넘겨줄까 기회를 호시탐탐 찾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스승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돈을 받고 스승님이신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늘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며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수없이 들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보다 가룟 유다는 당장 내 손에 쥐어질 돈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만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을 기꺼이 팔아넘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만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수없이 행하시는 예수님의 기적들을 그 현장에서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보고도 그는 자신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능력들이었습니다. 자신은 그런 능력보다도 돈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만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고 스승이고 메시아고 능력을 행하는 자라도 나와 전혀 상관없어요. 나는 오직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내 손에 돈만 쥐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본문 후반부에 소개하고 있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이렇게 악하고 못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과 다를 때면, 자신을 부담스럽게 불편하게 찔리고 자꾸 눈에 가시처럼 보여지면, 또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며 내가 이익만 된다면 이렇게 악한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너무나도 못된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이 기록된 1절과 2절 처음에 소개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 가룟 유다 10절과 11절에 가룟 유다와는 전혀 대조가 되는 한 사람이 중간에 딱 끼어 들어가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인데 마리아의 그 이야기는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본문 초반부와 후반부에는 참으로 가슴 아프고 슬프고 비참한 이야기가,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면, 그 중간에 끼어서 그들과는 너무나도 대조가 되는 한 사람, 그들이 벌이는 행동과는 너무나도 대조가 되는 참으로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마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그 식사의 자리에 초대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마리아는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가 준비한 향유는 나드라고 하는 향유였습니다. 가장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많은 향유가 있었지만 그 향유들 중에서도 당시에 가장 값비싼 향유가 나드라고 하는 향유였습니다. 한 옥합을 가지고 갔다 그랬는데 5절 말씀에 의하면 그 한 옥합 향유, 나드라고 한 향유 한 옥합의 가치는 당시에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지닌 그런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3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말하면 당시에도 그렇습니다만 장정 1년치의 품삯에 해당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장정 1년 품삯, 요즘 장정 일당이 얼마 합니까? 20-30만 원 합니까? 하는 일에 따라서, 직종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전문성을 갖춘 분들은 일당이 한 20-30만 원 되고, 더 전문성 있는 분들은 일당이 50만 원씩 있는 분도 있고, 아니면 좀 낮은 분들은 10만 원, 12-13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당이 10만 원씩만이라 계산해도 1년치 품삯이라고 하면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 큰 돈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닌 이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단 한 번에, 한순간에 예수님 머리에 탁 쏟아 부었다니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이것이 마리아에게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관습들을 살펴보면 귀한 손님들이 오면 보편적으로 많은 이들이 기름을 쏟아붓고 향유를 쏟아부으면서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예의를 갖추는 관습들이 당시에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물론 값비싼 향유나 기름을 썼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관습대로 찾아온 손님들에게 기름을 쏟아붓고 향유를 쏟아붓는 일은 아주 값싼 기름이나 값싼 향유를 썼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값싼 향유를 쏟아부은 것이 아니라 장정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향유를, 그것도 한순간에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다 쏟아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행동을 지켜본 주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합니까?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4절과 5절 말씀에서 우리들이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스크린을 보면 제가 빨강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화를 내고 4절에, 5절에는 책망하는지라 했습니다. 무엇에 화를 내고 지금 무엇에 책망하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쏟아 부은 것을 가지고 그거를 지켜보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책망합니다. 뭐라고 화를 내고 뭐라고 책망합니까?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썼으면 더 좋을 텐데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고, 낭비하느냐고 화를 내고 그녀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화를 내고 책망하는 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이 같은 이야기가 기록된 마태복음 26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화를 내고 책망하는 자들은 다른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역시 같은 말씀이 기록된 요한복음 12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마리아의 헌신,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 그걸 지켜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리아를 향해서 책망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비싼 향유를 쏟아부어 낭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위해 쓰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말을 보면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볼 때 옳은 말입니다. 참 그럴듯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말에 우리도 공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어서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마리아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생각을 갖고 마리아를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화를 내고 분개하고 그를 꾸짖어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낭비하지 말고 그 돈을 더 좋게 쓰면 좋았을 것이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같은 말씀이 기록된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함은 제자들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아깝게 낭비하지 말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 위해 썼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제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정말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돈 훔쳐가려고 돈에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제자들 같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보실 때 어떠실까 하는 상관없이 내가 볼 때 내 생각에 이건 잘못됐다 해서 얼마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화를 낼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뭐라고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은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말 속에 담긴 의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 가난한 자들 위해서 그렇게 하는 말이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듯한 말을 잘하며 살아가는데 혹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하는 우리의 말 속에 그 말에 담긴 진짜 의도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 핵심적인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자들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반응했던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이렇게 마리아의 행동을 보시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본문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슴에 새겨야 될 것, 다시 한번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든지 그 본 것을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에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한 해이기보다 모든 것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보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셔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를 항상 먼저 생각하고, 생각하는 거나 판단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에 있어서 언제나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동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강아지를 정말 좋아해서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 보면 다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족, 우리 식구라고, 우리 막내라고, 우리 셋째라고, 우리 둘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은 강아지가 조금만 아파도 정말 가족이 아파, 자녀가 아파하는 것처럼 눈물을 흘립니다. 형제가 아파하는 것처럼 마음을 아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만큼 강아지를 사랑합니다. 저희도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저희 집에 4식구지 않습니까? 물론 어머니 계셔서 5식구입니다만 제가 몇째냐면 항상 꼴찌예요. 강아지만 또 못합니다. 언제나 강아지만 챙기지 아빠 챙겨주진 않아요. 강아지 겨울에 춥다고 인터넷에서 강아지 옷을 하나 구입을 해도 아빠 추울 거라고 제 옷 사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감기 들고 제가 열이 나고 제가 막 피곤해서 막 힘들어 할 때도 아빠 어디 아파?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식구가 없어요. 근데 강아지는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된다고 펄펄펄 난리 나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언젠가는 강아지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왔는데 수술비가 100만 원이나 된대요. 제가 또 아주 그냥 까무라치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강아지 수술이 100만 원. 근데 듣고 보니까 100만 원은 수술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강아지 수술하는데 뭐 200만 원, 뭐 300만 원까지도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까무라쳐가지고 애들 빨리 수술해주자 그래요. 우리 강아지, 우리 겨울이 아프니까 빨리 수술해줘서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100만 원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강아지를 위해서 100만 원이라는 돈을 써서 수술해준다는 게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야, 100만 원 아빠 주면 차라리 좋겠다. 야, 100만 원 가지고 우리 식구들 나가서 외식하면 몇 끼는 맛있는 거 먹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충격을 받아. 아빠 해도 너무 한다고. 어떻게 가족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고 막 저한테 서운해갖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딱 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돈에 눈이 어두서 예수님을 팔아넘을 생각을 하니까 그 모습이 딱 제 모습인 거예요. 제가 대제사장이고 제가 서기관이고 제가 가룟 유다예요. 저는 어떻게든 야, 강아지를 위해서 100만 원이나 써서 수술해? 야, 차라리 갖다 버리자. 다른 집 주자. 아픈 강아지 누가 좋다고 받겠습니까? 제가 왜 그렇게 악한 말을, 못된 말을 할까요? 강아지에 대한 사랑이 제 집사람이나 제 아내나 아이들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강아지 키우고 강아지 사랑하는 분들은 제가 지금 사관님이 정말 저랬어? 깜짝 놀라실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강아지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고 놀라지 마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놀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제자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했습니까? 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는 대조되는 마리아는 장정 1년치에 해당하는 품삯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왜 예수님 앞에 그 향유를 깨뜨려서 단 한 번에 다 쏟아 부었습니까?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향유, 나드 향유 한 옥합과는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에 비하면 향유, 나드 향유 한 옥합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헌신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스더 사랑이가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는데 아르바이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빠 엄마가 용돈을 충분히 주지 않으니까. 아르바이트 일은 오직 하나, 이유가 그겁니다. 아빠 엄마가 주는 용돈 가지고는 못 사니까, 부족하니까 우리가 알바라도 해서 벌어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봐요.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가지고 버는 돈을 가지고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딸들이 뭐라 하냐, 아빠 우리 아르바이트에서 모아놓은 돈 가지고 에스더랑 사랑이랑 우리가 모아가지고 그거로 줄 테니까 그거로 수술하자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에스더 사랑이는 아르바이트에서 매일매일 아르바이트에서 벌어놓은 돈이 안 아깝겠습니까? 그런데도 강아지 겨울이에 대한 사랑이 자기들이 써야 될 그 돈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돈이라도 줄 테니까 그거로 수술비 하자는 거예요. 아빠는 아까워하니까 아빠 돈 쓰지 말고 우리 돈으로 그럼 수술하겠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어쩌면 그 상황과도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제가 강아지 우리 겨울이에 대한 사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돈 아까워하고 그 돈 쓰기를 주저하고 차라리 강아지 수술비보다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쓰면 더 좋겠다고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인 반응으로 사랑보다는 이성적으로, 사랑보다는 현실적으로, 사랑보다는 논리적으로, 사랑보다는 내 경험적으로 더 옳다는 것을 주장하며 내 생각과 다른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화를 내고 분노하고 책망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절대 가치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가치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사랑에는 계산하지 않고 앞뒤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헌신하는 희생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랬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셨기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으시면서까지도 우리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입술로는 날마다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과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아는 자를 주님은 찾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듣고 많이 아는 자를 주님은 찾으시지 않습니다.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책망하는 자를 주님은 찾지 않으십니다. 계산하지 않고 앞뒤 따지지 않고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축복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마리아와 같은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실 줄 믿습니다. 새해는 마리아와 같은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